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역장 교육 11주차 강의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벌써 구역장 교육이 11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장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 구역장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세워진 구역장들을 통하여 우리 구역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흥 성장함을 통하여, 또한 구역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한 부흥되고 성장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강의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믿고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번째 강의인데, 오늘 11번째 강의를 함께할 책은 여기 구역장 바로 세우기라는 책입니다. 구역장 바로 세우기, 이 책이니까 책을 혼동하지 마시고 이 구역장 바로 세우기 책 7과 페이지 수로는 78쪽, 구역장 바로 세우기 7과 소그룹 인도법,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오게 하라 78쪽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역장 바로 세우기 책을 통하여 구역장으로서 이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인도할 때 그 소그룹의 소그룹원들이 어떻게 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소그룹을 잘 인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을 보면 그 제목 밑에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교회의 소그룹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과 성장을 목적으로 3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면 사도행전 말씀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소그룹으로서 함께 모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장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좋은 씨앗, 좋은 씨앗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여는 좀 생각해보기 이러한 글인데, 좋은 씨앗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한 신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 길거리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는 4명의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소년들을 열심히 설득하여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4명밖에는 안 되는 모임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소년들은 각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이 마을에서 노신사의 은퇴 축하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4통의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연방은행 총재, 후보 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이 노신사가 가르쳤던 바로 그 4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배출된 것입니다. 이 글은 이제 소그룹 모임의 어떤 유익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글인데,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각각 이러한 소그룹 모임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글에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모였던 소그룹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한 현재 모이고 있는 이 구역과 같은 그런 소그룹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어떤 선교회나 어떠한 재직 부서에서 하는 그런 봉사와 관련된 그런 소모임 등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있으실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유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또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79쪽 아래 이제 좋은 나무, 이제 소그룹의 이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소그룹의 이해하고 소그룹을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
소그룹은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소그룹이란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하여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드리면, 하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며, 또 하나는 소그룹이란 이름처럼 적은 수로, 아주 적게는 3명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12명 정도까지 그렇게 적은 수의 인원으로 모이는 모임이고, 또 모였다 안 모였다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특징으로는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 구역도 이제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그룹 리더의 자질 하면서, 그럼 이러한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로서는 어떠한 자질들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서 C로 시작되는 7가지 성경적 자질들을 지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79쪽 밑에를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고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그룹을 이끄는 리더는 특별히 나를 따라오는 그런 소그룹 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0쪽으로 넘어오면 두 번째는 영어로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성품입니다. 성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로 콜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 의식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기소침해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각성하며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룹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리더는 그 소그룹 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능력들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응력. 이는 리더로서의 자질과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소그룹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건 그들과 잘 적응하여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번은 헌신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소그룹을 위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도 수고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능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는 포용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나 열정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자원들을 내가 활용하여서 우리 소그룹원들을 내가 잘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성품, 소명, 능력, 적응력, 헌신, 역량,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하나씩 갖추어 나가셔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 구역을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구역장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진 구역장이 되었다면 그 소그룹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텐데, 81쪽을 밑에 쪽을 보면 소그룹 모임 순서 및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모임 순서를 그동안 소그룹을 많이 진행해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간단한 식사와 교제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마음문 열기, 그리고 찬양과 기도, 말씀 나누기, 그리고 합심 기도, 광고 및 마침 기도, 그리고 교제 및 정리,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또 82쪽, 83쪽 책을 살펴보면서 또 간단하게 또 살펴보자면, 일단 간단한 식사 및 교제, 구역이 이제 구역 식구들끼리 모이면 처음부터 막 딱딱하게 성경 공부나 뭐 예배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뭐 식사를 교제하면서 또 가볍게 그 마음문을 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역장이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대접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구역원들이 허락이 된다면 각 구역 식구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구역장의 집에서 모여도 되고, 또 그도 여의치 않다면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 및 교제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2번 마음문 열기, 간단하게 근황을 묻기도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그런 막 모였을 때 좀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안에 있는 내용,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게 그런 마음문을 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예배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곡을 선정할 때에는 이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찬양이 좋긴 한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모두가 잘 아는 그러한 찬양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 모임은 어떤 세상에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에는 자신을 감추기보다는 자신의 그 속내까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때에 이제 구역원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오픈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구역장이 먼저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구역장님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데에 대해서
구역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궁금증을 이야기했을 때 구역장님들은 이제 목회자처럼 전문적인 성경 공부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답을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제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잘 모르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목회자한테 확인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대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구역원들로부터 나온 질문들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문의하셔서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정답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구역원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밀은 반드시 지켜준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역 안에서 정말로 구역원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그 좀 비밀을 오픈을 했는데, 그것이 구역 밖으로 퍼져나가고 이 소문이 돌게 된다면 그 구역 식구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역원들은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삶을 나누었다면 그 다음에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합심 기도는 꼭 모임 끝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라도 꼭 이것은 지금 기도해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중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 중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구역 모임 시간에 함께 간증하면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에서 함께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인데, 구역 모임은 구역원들의 믿음과 신앙 성장을 위한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역 모임에 나오면서 이웃에 또 믿지 않는 그런 친밀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바로 교회에 오기보다는 이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조금 더 교회에 더 친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이런 구역 모임을 통하여 초대하는 것도 좋고, 또 그 구역 내에서 후원하고 있는 어떤 선교지가 있다면 이런 구역 시간에 그런 선교지에서 온 어떤 편지나 선교 보고를 함께 읽으며 그런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84쪽을 보면 이제 역할 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역은 구역장 혼자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구역 식구들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구역장이 하지만 구역장 외에 우리 부구역장들이 또 구역장을 잘 섬기고, 또한 교회에서는 구역장과 부구역장만 임명하지만 그 외에도 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회계 담당이나 또한 찬양 담당, 또한 봉사 담당 등 이렇게 각자 섬길 수 있는 어떤 책임과 임무를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활발히 구역 모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역 내에서 이제 구역 어떤 회비 같은 것들을 거두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것들을 이제 거두신다면 그러한 구역 내 재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의 원칙을 잘 정하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 회계를 투명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번을 보면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소그룹 모임을 갖기 때문에 다음 모임까지 무엇을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소그룹 모임 후에 다음 모임을 가질 때까지는 소그룹의 그 지체들끼리 서로 무난하고 연락하는 것들을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소그룹 어떤 단체 카톡방이 있다면 그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주중에도 계속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나 어떠한 근황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구역 식구들이 어떠한 목적만을 위해서 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식구라는 구역 식구라는 그 이름처럼 정말로 모든 사소한 일상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4쪽 밑에를 보면 구역 성경 공부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역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1번을 보면 구역원이 그룹 토의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고 잘 구역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그 구역 식구들이 평소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일들인데 이러할 경우에 좀 구역장이 먼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너무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차츰차츰 구역원들이 그 모임 시간에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그 구역 모임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리더의 문제이다. 소그룹 성경 공부의 원활함은 리더에게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그 모임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그런 문제들이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항상 그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구역원들이 또 모임에 왔을 때 또 말씀과 기도 외에 그들이 직접 몸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조금씩 노력하시고 하루하루 더 성장해 가시면서 정말로 구역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지도자가 목회자일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85쪽을 보면 자 그럼 이제 소그룹이 모였을 때 소그룹 안에서 이제 소그룹 원들끼리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의사전달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1번은 하나님과 그룹과의 의사소통이다. 그룹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구역 그룹이 만나는 시간이고 그룹과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의 의사소통은 모임 중에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응답은 모임 중에 찬양이나 또한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룹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구역 모임은 구역이 모이게 되면 구역원들끼리 서로 자기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구역원들이 각자 자기의 그런 진심들을 나눠야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구역 모임은
굉장히 피상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임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룹과 세상과의 의사소통이다입니다. 세상. 구역 모임은 구역원들끼리만 또한 구역원과 하나님 사이에서만의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 또한 세상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구역 시간에 나누고 깨달은 그러한 내용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까지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은혜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그룹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지 그것들을 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85쪽 밑에 있는 나눔식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86쪽에 보면 중간에 있는 3번 질문식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눔식 방법부터 보자면, 첫 번째 이 나눔식 방법은 어떠한 것이냐면, 소그룹을 인도할 때 소그룹 리더가 그 구역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나눌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식 방법을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밑에 대화의 세 가지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눔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첫 번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정직, 그리고 세 번째 신뢰,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고, 또한 정직하게 자기에 있는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나눠야 하고, 또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신뢰 가운데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86쪽에 넘어가 보면 나눔의 필수 요소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말을 들어주어라. 나눔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들을 중간에 끊거나 잘라먹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세워주어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일단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네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음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고, 화해를 주도하고, 모든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가지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구역 모임 때 나눔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며 나눔식 모임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유익한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의 그 마음들을 나눔을 통해서 소그룹 내 멤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식 인도를 통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하여 교회의 제도적인 부분과 생명력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역원들에게 먼저 나눔하라고 한다면 구역원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잘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요하시지 말고 먼저 그 모임을 이끄는 구역장이 먼저 자신을 오픈하고 자기를 먼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이 다 열리지 못해서 나눔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이제 오픈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제 들어주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막 강제로 오픈하라고 이제 하시지는 않고 그분이 점차 마음을 열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86쪽 밑에 쪽에 두 번째 질문식 방법을 보겠습니다. 질문식 방법은 이제 그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구역원들에게 적절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 구역원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방식인데, 이런 질문식 방법은 밑에 보면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에 통해서 그 질문식 그 모임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형태는 크게 86 밑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도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은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 단답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굳이 또 대답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한적인 질문인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오늘 말씀에서는 뭐 세 가지 정도의 뭐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도 어떠한 세 가지의 정답을 정해놓고 그것의 대답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창피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멤버들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도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방적인 질문입니다. 개방적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좀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닫힌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 뭐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24절에 있는 어떤 정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닫힌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열린 질문은 이런 거죠. 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어떤 성경에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자가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열려있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확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열린 질문을 해서 어떠한 구역원이 대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대답을 잘 듣고 나서, 자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뭐 다른 생각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고 또 새로운 그 구역원들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고, 그래서 구역원들 간의 활발한 논의와 토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런 확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식 방법으로 구역 모임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개방적인 질문과 확대 개방형 질문들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더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하고 리더 주도의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더는 그 모임을 진행할 때 좋은 질문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예들로 먼저 단순한 질문들이 있고, 뭐 고향은 어디십니까? 뭐 이런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위협적이지 않은 질문, 이 본문에서 제일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 우리 또한 자극을 주는 질문,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87쪽 중간 부분에 있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입니다.
묻지 말아야 할 질문 첫 번째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묻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그 이유를 한 3가지 대답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구역장님들도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으시니까 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첫 번째 질문을 잊어버린다거나 또한 두 번째 질문의 요점을 놓친다거나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묻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질문의 핵심과 요지를 이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묻고 그 하나만 가지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논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 스스로도 이해하거나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질문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질문, 또한 어떠한 정답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 문제 같은 질문, 그리고 혼란스러운 질문,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그룹 모임 진행의 난점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입이 무거운 그룹 멤버들이 많을 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질문을 해도 잘 대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당황하기보다는 한 번 더 쉽게 질문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구역장님이 먼저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그 한 명한테 매달렸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질문하고 그 사이에 대답하지 않았던 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또 예비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이 너무 많은 그런 그룹 멤버가 있을 때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너무 말을 지나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구역장님께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조절하시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중간에 그것들을 좀 정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날 때 구역원들끼리 이야기들이 막 진행되다 보면 처음 논점에서부터 좀 많이 벗어나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구역장님들은 항상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대화가 원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환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한 때에는 리더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목회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 구역 모임 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87쪽 하단에 이제 소그룹 운영 시라는 문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소그룹 운영 시에 있는 문제 해결 방법들에는 이제 소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이 활기를 잃고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소그룹 사역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피로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구역이 활발히 잘 모였는데 점차 구역 식구들이 그 모임에 대하여 흥미를 잃고 그 구역 모임이 활기를 잃어가는 그러한 때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 구역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보통 그 소그룹에 어떠한 목적이 없고 소그룹에 그 모이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그 소그룹 모임에 대한 어떠한 단기적인, 중기적인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모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어떤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으로, 교제를 위한 모임으로만 시작했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는 성경 공부나 교제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어떤 봉사나 헌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선교와 관련된 그런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런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해서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이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더 이상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활기를 잃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자신의 문제들로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어 놓고 한번 마이크를 잡으며 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말이 너무 많은 분이 있을 때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것인데, 이런 때에는 구역장님께서 그것들을 잘 이제 제어를 해주셔서 너무 그 한 사람이 전체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 구역장님께서 그것이 조금 어려울 때에는 담당 교구의 사역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사역자를 통하여 그분을 한번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또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기 어려운 특수한 문제를 다루거나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비밀이 새어나가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그룹원들은 당연한 요청을 받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소그룹 모임 때에는 아까 앞에서도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또 어려운 이야기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구역원들 간의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 또한 네 번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소그룹 멤버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안타까움이나 열정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몇몇은 아예 성장을 원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러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항상 이러한 전도와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갖는 시간을 항상 하면서 그에 대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유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참석한 사람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독교에 대한 문외한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기독교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들어오셨다면 너무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보다는 좀 교제 위주로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새로운 분들이 이 소그룹 공동체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는 너무 일방통행식보다는 쌍방통행식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고 차근차근 그 모임의 수준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그룹 멤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김수다, 서봉창, 왕뺀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것들은 아까 앞에서 다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김수다 같은 경우 이제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은 혼자서 그 모임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구역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셔야 하고, 서봉창은 이제 토론 주제와 상관없이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 주제를 산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구역장님께서 토론 주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뺀질은 이제 잘 참여하지 않고 이제 글쎄요, 아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을 맡기는 것을 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 끝순위는 항상 모임에 잘 늦고 끝나는 시간에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분들에게는 그분이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단호하게 모임에 정확하게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요수는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너무나 고요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그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최의 교리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좀 교만하고 뭐 어떠한 구역에서 모임을 가질 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막 그 자기의 생각을 좀 강경하게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분들인데, 이러한 분에게는 구역장님이 또는 필요하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겸손해야 됨을, 또 그것이 이런 구역 모임이 자기 어떠한 것들을 뽐내기보다는 함께 나누어가는 과정임을 또 인식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8쪽 밑에 89쪽까지 이제 소그룹 리더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앞에서 쭉 얘기한 것들을 이제 좀 종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소그룹 리더는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은 구역장이 그 구역원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 나가고 그들을 세워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소그룹 리더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역 모임 때에 구역원들이 먼저 자신을 오픈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오픈하면서 다른 구역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그룹 리더는 열린 질문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까 앞서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 소그룹원들이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고, 네 번째는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합니다. 소그룹 시간은 구역장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그런 일방통행의 시간이 아니라 구역원들이 이야기하면서 쌍방통행이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원들이 말한다면 소그룹 리더는 말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로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별표되어 있는 대화에 참여하도록 자극하기를 보면, 그룹원들을 향하여 열린 몸짓을 유지하라. 뭐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닫혀 있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열린 몸짓을 유지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듯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말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보이듯이 머리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말이 없는 사람을 격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정확히 눈을 맞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그룹 모임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걸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소그룹 리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께서 이 일곱 가지들을 잘 기억하면서 소그룹 모임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구역들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90쪽 넘어가면 이게 좋은 열매라고 해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묵상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역장 교육 11주차를 하면서 우리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정말로 구역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교육받은 그 내용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구역 모임 가운데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우리 모든 구역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구역이 되고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활성화되는 구역들로 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구역장님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 마쳤습니다.